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피곤하지만 새로운 시간으로 채워주시어 우리의 모두의 영혼이 주님 사랑으로 인해 풍성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다스림을 거스리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헛된 욕심을 내었음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그 온전하신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선택으로 그 안에서 무심함 대신에 미소와 배려로, 분노 대신에 온유함으로, 오해 대신에 이해와 사려 깊음으로, 불만 대신에 감사함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주님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계획 아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한 뜻만 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언제나 굳건히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둘러보니 한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다 이제는 연로하심으로 앉아있는 것조차 버거운 하얀 나이가 되어버리신 우리의 선배님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분들의 노고를 아시오매 남은 삶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평안함을 가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근심 다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무관심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다음 세대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시는 목사님과 우리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의 길은 많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 주신 소명 잘 감당케 하시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영광으로 감사가 넘쳐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며 말씀과 기도로 건강과 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사명자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귀가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그 뜻을 믿으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613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야베스란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2000년대 초만 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브루스 윌킨슨 박사의 책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책은 2000년에 출간이 되어서 첫 해만 500만 부가 팔렸고 그 다음 해에는 800만 부가 추가로 팔리게 되면서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부를 넘겼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윌킨슨 박사는 댈러스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리처드 심 박사의 설교를 듣고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는 30년간 이 기도문을 꾸준히 암송하며 많은 복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책에 담아서 세상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4가지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구하라. 두 번째로 더 넓은 지경을 간구하라. 셋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라. 넷째, 사탄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기도문을 암송하며 그 기도문을 여러 곳에 붙여서 자주 볼 수 있게 하라라고 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구, 교회를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25년 전 야베스의 기도는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그 기도문을 따라했습니다. 최근엔 그 열기가 조금 식은 것 같지만 여전히 이 기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 내용 면에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고 책의 분량도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보편적인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10절의 기도문에는 나와 내게 하는 그 표현이 반복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 기도문을 보면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문이 철저히 오직 나 중심으로만 작성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드려도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야베스의 기도와 달리 타인을 위한 기도나 국가를 위한 기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모두 자기 희생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이러한 기존의 기도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내면의 본성을 자극하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2가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서 기도를 해온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기도문을 붙잡고 오직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문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외면을 해왔던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 기도문을 자신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1장은 아담부터 아브람 그리고 이스라엘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부터는 야곱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족보가 시작되고 3장에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가의 계보가 나옵니다. 4장에는 시므온 지파의 그 족보가 뒷부분에 좀 나오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유다 지파의 남은 족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가 주로 유다 지파의 족보에 할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바로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긴 족보 속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런 반복적인 흐름 속에 야베스란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그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에는 다시 족보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이어지면서 마치 숨겨진 듯한 이 위치는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줍니다. 왜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특별히 유다 지파를 설명하는 그 지점에 왜 이 기도가 뜬금없이 삽입되었을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새기면서 역사를 다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 책을 읽고 있었던 독자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땅에 다시 서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이 곧 역대기의 1차 독자이자 역사를 기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 인명과 지역명이 함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고아의 아버지, 베들레헴의 아버지와 같이 사람의 이름과 지역명이 동시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예루살렘 주변의 작은 성읍들을 가리키며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돌아갈 이 땅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정착하며 살았던 그 땅이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그 사실을 무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중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흔히 강야나 평야와 같이 넓게 펼쳐져 있는 영역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읽고 있던 당시의 독자들, 즉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로서 다가왔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미 그 땅에는 70년 넘게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귀환을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조금씩 자신들의 영역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했고 베들레헴 땅도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그 모든 지역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야만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야베스의 이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단순하게 웅장한 어떠한 야망을 드러내거나 강한 땅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땅을 다시 찾게 해달라라는 소박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선조들이 오래전 살던 곳,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산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사라져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은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족보의 배경을 넘어서 보다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해석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중 갑작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히브리어 원어에서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언어적인 유희를 통해서 성경은 이 인물과 고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그 이름 옆에 고통이라는 각주를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번역이 본문의 전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아이를 볼 때마다 고통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날 당시의 그 정황,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었던 상황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어머니는 출산 과정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는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며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자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태어난 아이,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면서 세상에 나온 야베스, 그가 하나님께 저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머니에게는 고통을 안겨준 아이가 정작 자신은 고통은 피하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소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번역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서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2장에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구절과 유사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문은 부정사의 1인칭 형태로 구성되고 있지만 목적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주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장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뉴킹 제임스 성경은 악에서 나를 지켜주시어 내가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처럼 해석하면 기도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기며 태어났다라는 앞선 내용과 이 기도문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야베스는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태어난 존재입니다. 저를 낳으신 어머니께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해석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해석은 또 다른 깊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가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처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기도문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께 고통을 드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문을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심판이 거두어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는 고통을 이제는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문을 읽고 있는 이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종류의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문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문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해 보이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안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49장 8절 9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손의 이미지입니다. 유다의 손은 원수의 목을 움켜쥐고 그 손으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강한 손입니다. 유다 지파는 실제로 그렇게 용맹한 전사 집단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움켜쥐고 정복하며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그 손은 더 이상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싸우고 이기던 손이 이제는 밧줄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잃고 타국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은 기복적인 의미를 담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드린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의미도 없고 평범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점점 타락해져만 갔습니다. 르호보암 이후에는 수많은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동체가 고백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손길만을 의지합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아세라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복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는 주님의 복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계속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혹시나 이 기도가 여전히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도의 본뜻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저 누군가의 말처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 속에 온전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경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바쁘고 불확실한 명확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저희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믿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넓은 꿈과 가능성을 주시되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방향을 찾고 주님의 손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용천내 국내 선교부 주간 전도 세미나 교회 8시 출발입니다. 대신반 일정으로 목요일 6월 26일 205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총 8주 중에 이제 3차 교육이 이번 토요일에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전반기 환영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또 정착하고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전에도 또 기도와 관련된 주제의 말씀, 오후에도 기도와 관련된 주제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많이 들어도 기도 실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하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좀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횟수가 줄었고 또 깊이가 얕아졌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의 영역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늘 시시때때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횟수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도 더 길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수요 기도회, 아버지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간증거리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동해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우리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은 특별히 6.25 75주년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남북이 또 평화를 잘 유지하되, 또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틀에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큰 여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전쟁의 현장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 참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셨고, 또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온 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잘 견뎌왔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계층의 갈등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진보와 보수의 아버지여 그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중심으로 모든 아버지 여야 지도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정말 사리새과 아버지여 당략에 따른 아버지여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국민들을 보살필 줄 아는 지도자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전쟁에 아버지여 위험이 있고 또 실제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국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의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평화의 영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아버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갈등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버지 평화를 공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부지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벼랑 끝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로함으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도들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겸손하게 섬긴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